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광교회 이루읍시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오늘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모임보다 주일날 예배 드림의 이 모임이 가장 기다려지는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은 날이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는 노면도 또 분위기상 노면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이거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일이 꼬일 것 같고, 뭔가 찝찝하여 많이 못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에는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하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 이런 5가지 구약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사를 대표하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성경에 보면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매달 초하루에 예배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꼭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속죄일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번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인가? 6절 9절에서 보면 이 번제는 제물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고 이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 이렇게 무교절 6월절에는 온 예루살렘이 이 고기 타는 냄새로 진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교절 6월절에는 이런 번제를 계속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물인 짐승의 전부를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로 제물 전체를 태워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 삶, 내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린다는 게 내 삶, 내 존재 전부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출발도, 내 생의 마감도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모든 일들에,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이 제사는 지금 신약 시대의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배를, 지금 우리 신약시에 드리는 예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한 번제는 예배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예배 이 시간이 우리가 어떤 고백의 시간이 되고 어떤 시간이냐면, 이 예배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주권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진 예배에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번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배는 주님은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최고로 예우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나의 삶의 왕자에,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삶의 왕자, 나의 중심에 자정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중심, 이 왕자에는, 내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자, 나의 이 중심에 주님이 자정해 계시면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도 이제는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그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니까 그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나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무너지는 삶은 조금만 어려워도 큰 충격과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내 마음의 불안에 휩싸일 때는, 그리고 나의 삶이 버겁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는 나의 예배의 삶이, 나의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말해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 주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유명한 일이죠. 영국군 33만 5천 명이 이 독일군에 쫓겨서 이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케르크에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요? 33만 5천 명이. 첩첩이 독일의 전차와 기갑 부대에 포위되었고, 공중에서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바다에서는 독일의 잠수함이 영국의 어떠한 군함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군 33만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대군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든지 아니면 포로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3만 5천 명이 포로되고 몰살되면 그 전쟁은 끝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유럽이 나치 손길에 무너지고 말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정말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영국 수상 처칠이 온 교회와 온 목회자들과 이 온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국민들에게까지 이 영국군 이 33만 5천 명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의 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처칠은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경에게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방송 시간에 설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경은 조용히 말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듣는 가운데 지금 영국군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 온 국민, 영국 국민은 예배할 때입니다. 각 마을에서 이 각 마을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울려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온 국민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방송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도 또 나머지 영국 군인들도 모든 영국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은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찬양대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맞다란 골목에 처해서 힘으로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영국 온 국민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악천후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다에는 그 어촌 바다에는 포로되어 있는 그 어촌 바다에는 이 파도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일의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한 대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 독일군의 이 비행기도 한 대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독일의 잠수함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히틀러가 3일 동안 어떤 공격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3일 동안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33만 5천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까지 모두 재빠르게 다 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다 철수를 하자 폭풍이 그치고 금방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덩게르크의 마을에 접근했을 때는 영국군은 아무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945년 4월에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히틀러는 이 덩게르크 전투 당시 자신이 내렸던 이 이상한 명령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밝히지 않고 그냥 자살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탈출을 덩게르크의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힘, 그 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나의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삶의 최우선이 예배인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인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의 삶에서 최우선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제가 학사장교 출신인데 인간 3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가 다 주일날 하기 때문에 행사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매번 행사 때마다 이렇게 연락이 왜 오지 않느냐, 이 동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왜 그래 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20주년, 10주년 이럴 때마다 이제 수첩을 만드는데 내가 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 수첩에 사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사칭해서 신문사에 우리 동기들에게 전해서 내가 동기 김인호다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반가워요. 완호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제 신문사에 일해 있는데 좀 구독해달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또 일부 동기들은 또 구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인호같이 그렇게 할 인호가 아닌데 이렇게 또 하면 또 1년 하면 또 연장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저 귀에 들렸습니다. 친구 하나가 내가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신학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주일인데 우리 동기 중에 목사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360명이 인간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핑계를 잡고 주일 하니까 못 간다니까 이제 토요일로 잡은 거예요. 그래 이제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이제 어제 그 예식에 이제 그 3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30년에 만에 보니까
저 늙은 건 생각이 안 나고 왜 그렇게 애들이 다 늙었는지 도대체가 뭐 금방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한참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떠오르고 나는데, 그런데 참 여러분,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불신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이 술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익숙한데도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좌석에 이제 호텔로 이제 그 홀에 좌석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가수들이 나와서 막 뿅뿅 하면서 하트를 날리고 막 상에 내려와서 막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그냥 있나요? 이제 술을 이렇게 먹는데 이제 주 그게 뭡니까? 따르고 받고 이거 아닙니까? 다 또 한 명 일어나 따르고 돌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와인이 이제 이렇게 따라준다는 거예요. 뭐 따르는 걸 따르지 마라 할 수는 없고, 그래 따르는데. 그런데 건배하자는 거예요. 다 테이블에 있고 8명이 앉았는데 동일있잖아. 그래 건배는 했어요. 건배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먹고 내려놓으니까 내 옆에 있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서울대 법대 나온 내 바로 옆에 침상이었습니다. 변호사인데, 이노야 포도주 와인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나는 안 먹는다 하면서. 그런데 그 자리가 계속 이게,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건배하면 뭘 하냐면 물을 따라가지고 건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느 이제 이 교회에 이렇게 모임 가면 참 저는 즐거워하고 그 모임을 잘 즐기는 편인데 도대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꾸 맹물로 자꾸 뭐 하자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한 2시간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한편 동기들로 말하면 반가운 것도 있지만 너무 어색하고 또 부자연스럽고 그런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생각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내가 이 자리가 어색하듯이 얼마나 어색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색한 분이 있나요? 이 자리가 더 자연스럽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이며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입니다. 정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면 동시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우선이 있다면,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있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선배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그 의미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마다 나오는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알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